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우리는 하나님 자녀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이기적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 우리는 하나님 자녀 우리는 분노하지 않도록 인내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하지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알지 못하는 죄는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님 기뻐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영상 예배이지만 예배에 더욱 집중하고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더욱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세요. 6월이면 우리 친구들과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교에서 돌아온 예슬이는 엄마가 사온 아주 예쁜 옷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슬이는 너무 이상했어요.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도 아닌데 왜 새 옷을 사주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냥 사주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그분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고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또 핸드폰과 컴퓨터에 집중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앞에 봐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뭐라고 적혀 있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자,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분, 그분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죄의 값을 대신 갚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살아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준비됐나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나요? 네, 룻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벌써 룻에 대해서 배운 지 몇 번째 시간? 3번째 시간이에요. 자,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의 친절로 인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어요? 곡식을 얻을 수 있었지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와 룻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한번 빠져 들어가 볼까요? 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인 룻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다.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한 사람이니 내 딸아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뒤를 따르되 다른 밭은 위험할지도 모르니 가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날마다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일찍이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친절 때문에 룻과 나오미는 먹을 양식을 넉넉히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어요. 하지만 밭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의 친절, 그 이상의 친절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이런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은혜라고 해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대신 다 해줬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 룻이 밭에서 일할 때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거예요. 룻은 다른 젊은 여자들과 다르게 보였어요. 나오미와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했죠. 날마다 룻은 곡식을 다 벨 때까지 곡식 베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곡식의 좋은 부분이 마당에 떨어지게 되면 그 곡식을 주워 담았어요. 일꾼들이 타작마당에 올 때는 거의 추수 때, 명절 때라 그랬죠. 온 가족이 모여 곡식 타작을 마치기까지는 거기서 거의 먹고 자기도 해요. 자, 이제 추수가 거의 끝나갔어요. 아마 보아스는 이제 룻은 어떻게 할 건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나오미예요. 룻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먹을 것을 어디서 얻는다. 누가 우리를 돌보아주나.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인 룻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룻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하나가 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사람, 그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죠.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친구 중에는 이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 아니면 한두 번쯤 교회에 나온 친구. 그쵸? 그런 친구 많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자라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것 말고는 우리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주 예수님을 모셔드린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뭐가 되신다고요? 속량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자가 되세요. 자, 어느 날 저녁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딸아, 너의 쉴 곳을 내가 찾아야겠다. 내 남편과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내 남편의 땅을 돌보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우리 법에는 결혼한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결혼하지 않은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가 홀로 남은 아내와 결혼하여 그 가족의 재산을 보존해야 한단다. 내게 다른 아들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오미는 음식과 집을 살 돈을 얻으려면 이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러나 외부 사람에게는 팔 수 없어요.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친족이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속량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속량은요, 다시 사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땅을 속량, 즉 되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친척으로 태어난 사람이어야 돼요. 자, 다음으로는 땅값을 치를 수 있을 만큼 돈이 넉넉해야 돼요. 부자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에게 누가 친족일까요? 맞아요. 누구라고요? 보아스. 보아스는 돈도 많은 부자예요. 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땅을 근데 사서 그 가족에게 그대로 있게 하게끔 하고 싶어 할까요? 룻과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쵸?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 있을 것이다. 그가 우리 친척의 하나인 가까운 친족이니 너는 목욕하고 제일 좋은 옷으로 골라 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일을 끝내고 식사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쉬러 가는 곳이 어디인지 잘 받은 후에 그에게 가서 우리 친족 속량자라는 걸 알게 하여라. 그러면 보아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네, 어머니,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또 곡식을 타작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보아스가 쉬러 가는 곳을 지켜보고 있다가 모든 것이 조용해지자 룻은 보아스에게로 갔고 보아스는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는 보아스의 잠자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그의 발치 가까이에 누워서 기다렸어요. 룻은 기다리며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 너무나도 궁금했을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를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자,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할까요? 룻과 결혼하게 될까요? 과연 속량자가 되어줄까요? 그것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듣기로 하겠어요. 혹시 이 내용이 너무나도 난 궁금해요 하는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룻기를 찾아볼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이 우리의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자가 되어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은 속량자 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난 예수님 믿지 않는데요 하는 친구는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기꺼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오늘 꼭 마음에 모셔드리길 바래요.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속량자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한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동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퀴즈. 자, 우리 퀴즈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퀴즈 시간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자, 오늘의 말씀 속에서 속량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 나왔어요. 속량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다시 샀어요.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분을 보내주심으로써 속량자가 되어 주셨어요. 뭘까? 자, 속량자가 되어 주신 그분. 알겠지요? 우리의 속량자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친구는 담임선생님께 카톡, 문자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보내세요. 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